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동부 교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과 더 알기를 원해서 이 시간 유창돈 선교사를 모시고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교사가 할 역할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저희가 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유창돈 선교사는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교사 교육을 다른 교회에서 사실은 했는데 끝나고 교사들이 울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이제 요거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캄보디아 오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공부를 하는 데에서 그 학교에서 어느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뽑혀가지고 돈 받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연구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이민교회 그리고 미국 사회가 더 이상 다음 세대의 신앙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졌대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릴리 재단이라고 굉장히 큰 재단이건 몇 천만 불 이렇게 막 한 해에 막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요 연구를 위해서 200만 불을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한 파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한 파트를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이민 사회의 이민교회가 더 이상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끊어졌다. 요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이민 사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 대한민국도 똑같잖아. 지금 어르신들이 아이들보다 더 많고,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중고등부 비율이 어른 비율하고 맞먹었어요. 아동부 비율, 교육부서의 비율이 아마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는 게 그때 중고등부가 한번 제가 수련회 이런 데 가면 한 7, 80명 모였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200명이 안 됐다고요. 예배가. 제가 전도사해서 개수해봐서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교회 부서, 아동부나 이렇게 있는 부서가 많지가 않아요. 어느 노예는 80%가 없다고 그랬나. 하여튼, 없어요. 이 교회 학교가. 근데 미국은 더 심각한가 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그 아이들에게 그 영향을 못 준대요. 그래서 연구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기독교 기독교 교육 박사들이, 혹은 교육 박사들이 제안한 게 이제 가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게 가정 예배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12달 동안. 제 파트는 4달. 4달을 이제 템플릿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년 반 동안 그걸 계속 수정해 주세요, 교수들이. 근데 제가 이제 교사 교육을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제가 질문을 던질 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동북교에서. 그런데 동북교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 게 녹화가 되네. 김성일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르심의 어떤 응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들, 그리고 그 세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어떤 보내심을 받은 백성들로서의 충분한 은혜를 혹은 그 사랑을 매주마다 이 동북교회에서 경험하세요? 어때요? 제가 이거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번 조사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수석장로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를 다닌 지 한 3개월 정도 된 사람들에게 제가 일일이 인터뷰를 해봤어요. 몇 명을 추려가지고.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어보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모님도 그렇게 늦게 한성호 집사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수 집사잖아요. 좀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이게 다른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분위기가 다 이래.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그래서 그 기쁜 걸 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가라! 세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말은 어디든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해서 일주일 동안 그걸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선교보고예요.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선교보고한 내용이 다른 거 없어요. 나 교회 몇 개 짓고 거기에 성도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거기에 무슨 어디에다가 뭐 학교 짓고 이게 아니고 그분이 보고한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얘기만 한다고. 이렇게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나 교회 몇 개 졌어요.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네? 그런데 그거 교회의 본질이 병들고, 아까 이 가사가 내가 기가 막히다는 게 힘들고 지치고 이래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잖아요. 이걸 어디서 누려야 돼? 교회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왜냐하면 각자 개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거든. 하나님 나라의 자녀거든요. 그것도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산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뭔가 그냥 어떤 제가 말하는 은혜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얘기해요. 은혜는 감동받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러면은 절에 가도 은혜가 더 많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 기독교의 은혜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값없이 딱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빚 졌는데 그 빚을 내가 어떤 갚지 않아도 탕감해 주는 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뭔가 은혜라는 개념이 약간 조금 혼돈이 온 것 같아요. 그냥 감동 이렇게 오거나 이걸 막 설교 막 오늘은 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물어보면 뭔가 감동된 이야기를 하나 삐리 꽂혔나 봐. 은혜 받았대.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뭔가 그걸 깨달아야 될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들을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혹시 교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목사님, 그걸 매주마다 느끼냐고요. 여기 딱 저한테 그 느낌을 한번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분은 좀 비정상이다 이런 생각이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한 명씩 다 물어보긴 뭐하고, 최선재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다음에 뭐 권사가 되시겠지? 이런 날도 있고 안 날도 있죠. 그러면 그 주일날 그걸 누렸을 때 일주일 동안 그것이 계속 유지돼요? 누렸을 때는. 그러니까 나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 어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교사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상태가 누구에게 전가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걸 좀 토크의 형태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실 교사로 세울 만한 분들도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어디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동부의 교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요거를 좀 더 2단 비슷하게 무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으로 그냥 목사님이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교사의 자질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놓고 기름을 부으셔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주신다. 그거를 나는 그래서 은혜로 교사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교사는 아무나 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이게 왜냐면 이제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주일날, 꼭 주일이 아니어도 하여튼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이거 지금 가사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한 날이 있고 지친 날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아시네. 근데 그게 주일날만 아셔요? 매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최 집사님은 그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좀 하셨거든요. 우리 방장로님도. 그래서 내가 두 분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 방장로님 교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잠깐 죄송하지만 어제 이제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제가 강사로 모신 거예요. 저의 강사로. 근데 두 분이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리면 어떻게 하고 싶으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창고에다가 놓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를 만나마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선물을 주시었어요. 책을. 본인이 그 경험한 책을. 참 은혜스러운 책을. 저는 그분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뭔 내용을 하는지를 훑어봐도 아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최 선생님은 무슨 책을 읽어도 은혜 받아. 그게 책이 은혜를 준 게 아니고, 은혜를 아니까 뭘 읽어도 은혜가 되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은혜의 책이 아니고 지 자랑이구나. 이걸 분별이 돼요. 그럼 이 영향이 누구에게 가냐면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주일날 충분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꼭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어도 여기 아동부와 아이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도 알아. 이게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하나의 이 은혜를 누리는 게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이거 은혜 받았다 또 이래. 기분 좋은 거랑 은혜 받는 건 다른 거예요. 나 오늘 기분이 너무 나쁘고 교회 왔는데 응? 갑자기 막 선교사님은 설교하러 왔는데 인사도 안 받고 제가 마스크 가지고 몰래 들어온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가끔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한다고 화를 내신 분이 있어서 모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살짝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근데 누가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아시고 누리는 거하고 별개라고. 그럼 그거는 내 감정대로 오늘 기분 나쁘구나 인정하고,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과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게 그게 은혜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다 있다고 믿고,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누리냐, 오늘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주제를 아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돕는 교사의 과제가 뭔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율동을 가리키고, 찬양을 가리키고, 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주범을 가리키고, 교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리키고, 이런 것도 교회의 역할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싶은 건, 저도 배우고 싶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요 안에 계셔서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죠.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럼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자세가 자세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 방법도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걸 한번 논의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돕는, 여기 제가 빨간 글씨를 썼는데, 이제 요거의 키포인트, 동행자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동행자로 가는 거예요. 야, 나는 선생님이니까 너는 맞아. 근데 선생님이 동행하지를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선생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지를 않아. 그러면 이게 동행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나누고 함께 그걸 누리면서 가는 일동동국교 아동부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물론 뭐 다른 또 세션은 또 다른 분들이 와서 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세션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어요. 이제 요건데 토크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교회의 정체성, 교사의 정체성인데 나는 교사인가 동행자인가. 아까 얘기했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동행자는 좀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너무 길잖아. 우리 저기 최 집사님부터. 교사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다고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하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교사를 하시잖아요. 너무 직설적인가? 여러분들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동행자이냐 교사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제가 어떤 부장으로서 아이들 발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또 의정부도 있다 보니까 또 일동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 또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 뭐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일동에 있으면, 아니 지금 현재 또 의정부에 있으니까 뭐 이제 아이들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각 선생님들한테 전화번호는 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하긴 한데,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사실 얼굴 보게 되면 좀 불편한 친구들이 좀 보여요. 예. 한 주간에 또 이렇게 뭐 이유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뭐 불편한 마음이 있구나. 예. 그런 친구들도 특히 이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가는데, 그런 친구들 저녁 때 시간이라든지 뭐 학교 끝나는 시간이 어차피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학원 가는 시간 아니면 그것도 피해서 한번 이렇게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현재 부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이제 일을 끝나고 다음 주에 돌아오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잘 지냈니? 얼굴도 보죠. 이렇게 뭐 친구를 하는 거. 전 주보다는 좀 얼굴이 좀 편안해졌는지 미소가 있는지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잘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정도로 좀 아이들과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분 혹시? 여기 제가 얘를 일부러 집어넣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얘기. 지금 현 시점 우리가 조금 뭔가 그 일동 동북계 아동부를 좀 약간 진단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불편할 수 있죠. 근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내가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내가 과연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진단해보자는 거죠. 막 시켜요, 저기 그러면. 선생님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뭐 좀 주관적으로 얘기해보면, 이제 교사로 씌워지는데 이제 자원도 하고 이제 사명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애들하고 접촉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획일적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로 보면 교회가 그 다음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 굉장히 약하다. 거기 실어주는 힘이 약하니까 교사가 그 얘들한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교회가 그 전문성을 필요로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 이제 막이만 놓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가면 갈수록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려가는 기분,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아동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보면 우리 교육자님 계시지만 그만큼 열정을 갖고 이제 교사들이 이제 푸시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그 방향을 제시를 하니까 그래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좀 굉장히 많이 아쉽다. 현재 우리 그 저기 서아 어머니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동들. 오늘 뭐 한 2년 사람처럼 깜짝 놀랐네. 오늘 그 저기 여기 저 누구 어머니야 갑자기? 민호 어머니. 민호. 저는 이제 우리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1학년이긴 하지만 아직 그러니까 만약에 좀 더 컸으면 아이들한테 문자 보내거나 이런 거는 되게 이제 저는 보통 엄마들하고 많이 이제 카톡, 부모님한테 카톡을 보내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이제 제가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이거 볼 때 저도 그냥 교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나자라고만 얘기를 했지,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아이를 지내면서 이렇게 아이를 지냈을까? 그러니까
피드백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지냈니라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잘 못했던 것 같고, 물론 어리다라는 이 아이들이 어리다라고 생각해서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교사의 입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제가 한 명 한 명 기도를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저의 그런 위치는 교사이지만 애가 있는 데서 같이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제가 기도 개인적으로 시간에 기도 아이들 시간. 우리 반 아이들 먹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일단은 우리 4학년 맡고 있거든요. 4학년인데 개구장이라서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는데 일단 교회 오는 게 이쁘고, 이왕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예배 때만큼은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이 아닐 때는 마음껏 사랑해주고 껴안아주고 그러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이제 제 삶에서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을 나누고 싶은데 솔직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네. 그냥 이제 문자로 가끔씩 이제 문자로 보내주고, 이제 그냥 제가 기쁠 때도 내가 기쁜 일 있을 때 가끔씩 이런 일은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같이 기뻐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렇게 그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지금 교사, 아동부 교사를 지금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3학년 맡고 있는데, 저도 여기 다 이렇게 애들을 맡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장로님 말씀대로 전문 수당도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염려가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설교 시간에 그런 거 다 집중을 해도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제가 이제 엄마다 보니까 조금 애들이 편하거나 감정적인 거 정서 쪽으로 좀 편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무조건 안아주고 편하게 이제 엄마처럼 막 자연스럽게 엄마 뭐 있었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3학년 애들은 그렇게 잘하잖아요. 맨날 와서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저기 우리 저 장로님 옆에 우리. 저요? 네. 저는 우리 교사는 쉬고 있어가지고 기도 말씀은 없고, 요즘은 아.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사랑과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보고 교사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아이들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은 교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얘기했나? 네. 방금 얘기 나눴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이제 교사제를 많이 받다가 계속 거부를 했거든요. 뭐 제가 뭐 교사로 뭐 누굴 가르친다? 뭐 저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걸 그렇게 내가 특출나게 뭐 신앙이 뭐 어떤이나 뭐 어떤 지식적인 어떤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책임질 때는 집요하게 저한테 정말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분이 정말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준비를 처음에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변화가 돼서 제가 이제 교사를 하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 교사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뭐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거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거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전체적인 어떤 지금 도시교회 가고 제가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 분들 아는 분들 교회에 보면 막 아동부가 막 우리보다 막 몇 배를 있는 데를 보면 가르치는 자체가 틀려요, 투자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도 여기 이제 저희 중고등부 출신이잖아요, 동부교회.
저는 추억을 많이 주고 싶어요. 유창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도 많은 추억이 있고, 우리 수련회라든가 뭐 새롭게 하셔서 문화개방 이런 거 교회에 오면 그런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추억, 그런 추억에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히 내가 어떤 힘든 현장이 있어도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6학년 아이들한테 부담은 돼요, 솔직히. 여자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계신 어떤 내가 경험했던 그런 추억? 그런 걸 주고, 그 다음에 교육은 교회에서 내려와서 전체적인 거를 잡아주셔서 교육부서에서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교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해서, 제가 뭐 어디 뭐 전문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전문 지식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제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저가 똑똑해요, 아이들이.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아이들한테 경험했던 그런, 예수님이 경험했던, 신앙 경험했던 그런 걸 애들한테 해주고 싶고, 제가 해주고 싶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들,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얘네들 느끼게끔. 그리고 교회만 오면 내가 이 아이들에서 기도하면 이 아이들은 변화시키는 걸 제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래, 나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예배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제가 그런 신앙생활에 했던 그런 신앙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깊숙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잠기 있다면 얘네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분명히 그게 나는 꽃이 피려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뭐 아이들한테 뭐 어떤 거에서 뭐 해주고 그러는 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동계 수련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자치에서 하는 수련회도 있고 밖에서 하는 수련회 있고, 밖에 가면 뭐 강사진들도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에 그때 중고등 수련회 따라갔었거든요. 강사진 너무 훌륭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서 같은 동급 아이들하고 경험을 하고 또 들어와서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의 아래서 어떤 또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그런 거에서 좀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방향과 방법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좋습니다. 뭐, 네. 우리 찬양인도죠. 저는 이명 집사랑 같이 1학년 이제 반을 맡고 있는데, 저는 보조로 이제 맡고 있고 해서 크게 저는 뭐 애들한테 전화로 이렇게 막 개입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예배 때 우리 시원이만 좀 붙잡고 시원이만 좀 이게 많이 잡아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로 지금 맡은 지 몇 년은 됐는데, 우리 송 목사님 제안으로 이렇게 맡게 됐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대답은 실력은 안 되는 저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찬양을 했을 때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되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대답을 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항상 찬양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걸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항상 이렇게 집에서도 찬양을 많이 하고 동행한다고 나름대로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애들을 이게 율동을 연습하고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난주부터인가는 좀 이렇게 좀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진짜 믿음 생활도 장난스럽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길을 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얘기를 한 번씩 해요. 근데 애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는데 그것 또한 이게 이 친구들이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가는 길에 더 또 이렇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찬양하는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율동도 아무튼 많이 달라지는 모습에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시간이 있어서. 근데 지금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각자가 지금 이제 느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적어보면 그 제가 이제 예를 든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그 방장로님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수십 년을 이제 저희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이제 지금 그 교사를 계속 해오셨는데 그 해오신 교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그거를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뭔가 변화가 좀 있는 부분도 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드리겠습니다. 외부 강사가.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과 인격적인 청년 때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나서 제가 이런 이 복된 소식을 복음 자체를 그런 말씀에 이제 이끌린 말씀을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정이었었어요. 가족. 그리고 이게 가족의 동생 같은 부모님을 딱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선택했는데 일동동부교회를 선택하게 됐어요. 청년이 와가지고 그때 세례 안 받았을 때인데 그렇지만 주님과의 만남은 있었어요. 열정이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80년도에 또 저걸 세례를 안 받고 80년, 81년, 82년, 83년도까지 4년 동안 제가 아동부 교사를 했어요. 아동부 교사를 했어요. 그때 김희선 장로님 큰딸 김경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5학년까지 이렇게 태구 그래서 몇 명 그 또래의 그 학생들을 내고 부장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니까 근데 그때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한계가 있는 거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고등학교 때에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가치관이 혼돈되는 그 세대에서 해야 된다는데 그때 시기가 안 돼가지고 아동부를 했는데 아동부는 정말 감정으로 열정으로 사랑으로 되니까 그거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내가 하는 내 모습을 보고서 잘하는 거니까 이게 사제대가 대꾸가 되니까 상대 오고 가는 거니까 근데 한 4년 정도 3년 4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 얘네들은 부모의 역할 지금 아까 이제 부모님 마음으로 케어해주고 말씀 안에서 케어해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뒷모습을 보고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거고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무슨 생각이 가치관이 혼돈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제일 중요한 때다. 이때 뭔가를 결정을 잘못하면은 걔네들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부를 교사를 선택했죠. 84년도부터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4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아까 여기서 교사의 정체성이 여기 주제가 정체성인데 교사인간이 동행자인가의 이전에 내가 내 정체성이 확실히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성경적인 복음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내가 정체성이 확실히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이건이라고 전해주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나는 못하면서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렇지만 100% 인간이기 때문에 100%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을 전심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중고등부 우리 목사님들 그때 제가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복음의 빚진 자를 알았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에게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때 학생들에게는 이제 교육부서에다가 키워야겠다. 그래서 교육부서와 선교부서에다가만 제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저는 교육부서와 선교부서를 이렇게 하면서 담임을 맡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세대가 넘어져가지고 한 3년 전부터는 주담임으로 안 해서요. 왜?
저하고 이제 거의 제가 약간 열정적으로 하지만 할아버지하고 하는데 이게 좋은 것을 해도 그래서 뒤로 빠지면서 이제 대학생에게 교사를 갖다가 주고 저는 이제 전문 입장으로 되고 전문 입장으로 가고 그러면 뒤에서 보면 또 도울 게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도 뭐 그렇게도 올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듣는 거는 잘 듣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구나.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처음에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오늘의 아젠다 이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돕는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사의 자세가 이걸 돕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예를 들은 딴 분이 얘기한 건데 저는 현재 주일학교가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분이 맞다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삶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까 그 우리 어머니 마음으로 이게 이제 그 우리 선생님은 교사의 자세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죠. 근데 자기 고백 이게 이제 내 것으로 정립을 하셔야 돼 이제는. 우리 송 목사님하고는 그럼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한번 마지막에 고민인데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 이제. 근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지를 고민하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 티칭하는데 써먹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데는 굉장히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역량을 투입을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미디어 시대잖아요. 이 뭐 기가 막혀요. 어느 교회를 가면 그 여기 전체가 그 이거 뭐죠? 이거 뭐 스크린이에요. 7억 들여서 들었대. 그러니까 아동부원이 거기 아이들이 그냥 뭐 하나 단추만 누르면 이게 저도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쑥쑥 들어오게 교회가 그러니까 사회의 교육 제도를 뛰어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그거를 더 발전하려고 이제는 막 시설 투자를 옛날에는 뭐 아이들 먹는 거에 혹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 이게 세상 프로그램을 뛰어넘지 않으면요. 교회 안 와. 프로그램이 진짜다. 그러면 뭐 온누리교회가 프로그램의 왕국 아니에요. 그런데도 온누리교회도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세미나 엄청나게 해요. 과연 다음 세대를 어떻게 끌어갈 건가. 온누리교회가 지금 막 중고등부 아이들은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요즘 세대에 특히 이 아동부, 특히 저는 장로님 세대 때는 중고등부 지금 가치관 얘기했잖아요. 더 빨라졌어요. 지금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데리고 왔잖아요. 애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저 4학년 때하고 비교가 안 돼. 이미 뭐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자기들만의 이 EQ, IQ가 저희 때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지금 시점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치와 세계관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뭔가를 자꾸 심어줘 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막 지쳐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지쳐서 잠깐 서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 진짜. 여기 뭐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동부가. 교사들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무언가를 배우고 뭔가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저 되게 부끄러워. 이게 동북교회 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전부 한국교회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동부 다니고 중고등부 다닐 때 저의 친구들이 12명 정도가 됐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저 하나예요. 또 한 명 더 있는데 거기 목사님 아들이라 뭐 태국에서 유학도 가고 그 친구는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잘 자랐겠죠. 근데 거의 다 우리 뭐 5손가락이니 어떠니 뭐 하면서 교회에서 맨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다 떠났어요. 뭐 하느냐? 아예 하나님과 담 쌓고 뭐 어디 가서 제주도 본인들의 삶이 또 세상적으로 또 풍족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혼한 친구들 많아요.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동북에서 자랐는데 그땐 전투적으로 가르치셨다니까. 저 머리 뒷머리 이렇게 한번 기른 적 있어요. 여기만 깎고 교회 소문났어요. 날라리라고. 큰일 났다고. 쟤 저렇게 뒀다가는 청년이 큰일 났다. 저건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의정부에 지금 딸 때문에 있는데 의정부에 그때 저 가르쳤던 교사, 그러니까 아동부에서도 가르쳤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옛날 얘기 하는데 그 자료실에 가서 자로 때린 얘기 하시더라고. 저만 따로 때렸어요. 왜 때렸냐면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내 학교 생활도 그렇고 여기. 그러니까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셔요. 제가 여기서 저기 다른 교회로 갈 때 설교를 시키셨어. 민경훈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어른 예배 설교 교육조사는 안 시키잖아요. 그때 그분이 오셨네. 끝나고 막 그 선생님이 손잡고 막 우셨다니까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서 제일 삶 속에서 막 이게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가 중요한지. 교회 아까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교회 문 닫는 데 많아요. 시골은요 이만한 교회 건물들이요 문 다 닫아버려요. 제가 여기 부목사님 출신 그 담임 목사님 간데 그분 고민해요. 같이 가서 한번 설교를 시켜주셔가지고 갔는데 이신호 목사님 아시죠? 그분도 고민해. 다문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중국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전부 제 간판이 중국 간판에 무슨 태국 간판이야. 그리고 노세화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이 교회를 그래도 지역교회로 계속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도 고민하더라고요. 계속. 이걸 그래서 다문화를 뭔가 이 안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되는. 근데 우리는 다문화 지금 한국 교회는 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저의 결론, 저의 개인적인 오늘 제가 주 강사니까 저의 결론은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뭘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몇 선생님들의 삶을 본 것 같아요. 저분의 삶을 제가 그걸 잊지를 않고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도 늘 얘기한다니까. 동북교회가 날 살렸다. 그렇지. 왜냐면 제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 다 친구들이 뭐 하느냐 이렇게 동창회 한번 나갔다가 난 진짜 동북교회가 살렸구나 그래. 우리 와이프 데려 나갔다가 다시는 동창회 부르지 말라고. 애들이 그냥 우리 와이프는 뭐 최수 씨 술 한잔 딸 여기 지금 사모님이다 그러면 그래도 이미 다 술이 채가지고 그럼 도대체 뭘 향하여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대화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그 동창 모임 뭐 나가지도 않지만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던졌어요. 일동을 좀 떠나라. 안 떠나는 애들이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 아픈 이 자식 도적과 선녀냐 이 자식아 이런 말 그 나이도 40, 50몇 가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제가 그 삶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동북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살렸다 나를. 그런데 나는 다른 세상으로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냥 한 길로 보게끔 만든 게 그게 교사들이었어요. 뭐 집사님, 권사님도 나를 그렇게 물론 사랑을 해줬지만 교사들 분들 중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늘 그 어린 나이지만 저나 우리 몇 명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린 나이에 지도를 피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삶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다 유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다 그 교회에 어떤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뭘 배우기도 하고 뭐 막 성경 퀴즈 대회 요즘 안 하죠. 저희 성경 퀴즈 대회 세대야. 여기 교회 있잖아요. 저 도평리 교회 무슨 교회들 무슨 뭐 군교회들 해가지고 10몇 개 교회. 그러면은 공부는 안 시키고 내가 그거 지금도 그래. 공부는 우리 안 시키고요. 성경 그 구절만 텔달 외우게 해가지고 그거 삐 눌러서 그거 대상 타가 보면 막 목사님 앞에서 막 그러면 그 애들 다 어디 갔냐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신앙이 성숙될 것 같으면 그 친구들이 다 어디 갔냐니까요. 찬양 경연대회 나가고 워시 막. 제가 지금도 아니죠. 그때 손끝을 막 손끝을 안 보니까 안 이쁘잖아 말이야. 그래 지금도 아니죠. 그 어릴 때 그거 뭐죠? 그 때가 참에 손끝을 봐야 돼.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너의 그러니까 이호긴 권사님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됐느니 맞느니 내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다 저 친구들이 엄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분들 기도 안 해서 애들 신앙생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자꾸. 그거를 정당화한다고. 그 기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럼 그렇게 기도하신 분인데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축복과 특별 축복을 혼돈해요. 태양을 맛보잖아요 다. 열심히 사신 부자가 되고 이건희 와이프가 원불교 신자래가지고 삼성이 원불교 그 삼성 마크 자동차 마크가 그 원불교인 거 아세요? 그 마크 그거 왜 거기서 탄생됐냐면 원불교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복 받은 게 기도 누군가의 뭐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일반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준 거예요. 열심히 좀 살고 막 운동하고 태양을 다 맛보게 하고 바다에 가서 다 놀게만 바다를 예수님 믿는 사람만 맛보게 한 게 아니라고. 근데 특별 은총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거를 누리게 해야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경험하게 매일 제가 지금 다 살펴보잖아요. 우리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이 왜 매일 자기 그 예배 드릴 때 감동 찬양할 때 자기 감동되고 왜 그러겠어요? 아마 저 뒤에 앉혀 계시면 그 감동이 없을걸?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이 하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그리고 그 아이가 애들이 말 잘 이게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또 교사의 자질로 돌아와. 그럼 막 너 왜 안 됐어 이런다고. 그거 조금 참아내셔야 돼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물론 가이드는 해주셔야 되죠. 우리의 자세 아까처럼 좀 예배만큼은. 그 다음에 또 찬양할 때 그런 자세들은 가르쳐줘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그걸 누리게 만들려면 경험하게 만들고 내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디스커션 해야 되고. 아까 누가 디스커션 얘기했는데 그 매일 물어보지 못한 게 좀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주일날 그렇다 하더라도 물어보시면 돼요. 저보고 성교 어때요? 계속 물어보는 분 계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성교 보고 어떻게 할만해? 머리 빠져요. 맨날 그러면 얘기가 나오게 돼요. 아 머리는 빠지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지 막 느끼지 못해도 그 말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메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유 성교 잘한다고 그래. 사실 힘들어가지고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네. 아유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스커션은 아이들이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북교회만큼은 이게 중고등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삶이 이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매일매일 좀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솔직하게 난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소펄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자기 예수님 안 믿는다고 손들었다니까요. 교사하다가.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기도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데 다들 손들어. 근데 얘는 안 믿겨지는데 믿는다고 손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캄보디아 몇 달씩 와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 맡겨놨어. 근데 얘가 뭐라냐면 나 안 믿어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만 믿지. 근데 걔가 오늘 예수님 믿고 와서 저희를 초대했어요. 결혼하고. 근데 지금도 안 잊어먹는데 부천에 무슨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어요. 거기에서 밥을 사주면서 얘가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은 선교 성공했대. 뭐가 성공해? 인마 네가 판단해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매년마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 대신 학사를 왔으니 학사에서 생활하니까 아침 저녁 예배는 그래도 동참해. 요 정도. 그럼 빠지면 리더즈한테 나 오늘 어디 가. 요 정도만. 자기가 하나님 만난 거. 이게 부모님이 이야기한 거랑 자기가 예수님 경험한 거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게 교회에서 엄청 칭찬을 잘해요. 그 장로님들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본인이 얘기했다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엄마 아버지의 착각 속에서 살았다는 또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경험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를 않고 때로는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어떨 땐 은혜되고 어떨 땐 확 꺼지잖아요. 그래도 그게 한 번 경험하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경험으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듣고 나름 또 여기서 진단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일동동북교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못 경험하고 있잖아. 심각하다고.
그 아이들도 왜 왔다 갔다 부모님에 갖다 간식 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평생에 잊지 못하는 그 경험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요거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예요.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대답 안 한 장건사님. 자, 제가 얘기했죠, 서두에. 우리가 지금 교사들이, 근데 지금 방장로님을 제가 왜 모셨냐면, 이게 사실 결론인데, 제 후배들을 만나잖아요. 가끔 만나요. 또 후원을 하는 후배도 있잖아. 오면은 이제 그 옛날 여기 추억 얘기 하는데, 이제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방장로님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방장로님, 동국교회 교회를 안 나온 애도. 그래서 지난번에 황정건 권사님 친구랑 같이 만나니, 야, 교회 안 나와. 근데 방장로님 얘기는 해. 근데 언젠간 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아니다. 근데 돌아는 가고 싶다. 교회로. 세상으로 좀 그러니까 교회를 끊었어요. 근데 예배를 끊었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근데 이게 지금 제 후배들 그렇죠? 선배들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길래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꾸준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음을 그냥 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복음을 먼저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그냥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게 제가 볼 땐 디스커션이에요. 근데 그 지금 예배 템플릿 만든다고 그랬죠? 그 예배 템플릿, 그 미국 이민사회, 좀 있으면 이걸 책으로 나오는데, 이 미국 이민사회 예배 템플릿의 핵심이 디스커션이에요. 설교문은 되게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짧게. 그런데 그 설교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던지는, 가족끼리. 그리고 거기에 그 부모 팁이 있어, 항상. 제가 나중에 책이 나오면 드릴게요. 그 팁이 절대 부모님이 얘기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말고 부모는 안내자 역할만 하시오. 그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서 다 아이들이 이 지금 예배 템플릿을 몇 살로 기준하는지 알아요? 6살이에요. 6살을 기준으로 예배 템플릿 만드는데 디스커션을 만들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거 나왔어요. 그 6살, 미국 사회 6살에게 계속해서 이거를 나누고 이랬던 애는 설교가 가능해요. 6살이. 6살이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그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12개월로 가이드를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특히 이동 동국교회에 또 맞는 그거를 찾아보면 좋겠다. 여기 이제 예를 좀 들긴 했는데, 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이 나오고 분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이 아이들을 계속 소통하게 만들고 이 아이의 삶 속에서 그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을 매일에 경험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장 권사님? 장 선생님? 저요? 네. 아이들과 주중에 어쨌든 뭐 단톡방이 있고 하니까 한 번쯤 이제 주일날 들은 말씀 이제 핵심 가지고 나누면서 그대로 좀 적용해보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조금 상기시킬 수 있고, 뭐 저 또한 또 이제 말씀 또 이제 상기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중에 연락하든지, 뭐 주중에 연락이 뭐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뭐 학원이랑 다 안 가고 하니까 이제 카톡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토요일쯤이라도, 아니면 주중엔 제가 그냥 한번 올리든지, 토요일까지 해서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얘기해보는 게 아이들 조금 더 들은 그렇죠. 말씀 생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그거를 이제 구체화 만드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녹음을 하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최선재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스스로 그거를 찾아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스스로 하나님 만나보게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광고하고 나서 그 광고 시간에 달달 말씀 외우를 하거든요. 그 주중에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만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적어보게 한다든가. 지금 외우는 거죠. 아, 외우고. 아까 보셨듯이 앞에 나와가지고
달달 말씀 자기가 주고 못 챙기면 이제 항상 이제 주고 보여달라 하는 말씀을 그날을 못 외우면 주일 아침에 와서 시간을 좀 주고 달라고 해서 항상 달달 말씀을 외우려고 체크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그 외운 거를 삶 속에서 적용하게만 하는 거를 어떻게 체크가 되죠? 디스커션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데요. 사실 좀 아이들에게 그 혹시 기도 수첩 같은 거 나눠줘가지고 혹은 말씀 수첩을 나눠줘가지고 그거를 적고 그 말씀 예를 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씀 외웠어요. 근데 그걸 적었어. 근데 이제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 또 친구들 만나보면 아까도 너희들 힘들지 엄마가 너희들 힘들게 하니까 애들이 다 동의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 힘들게. 근데 다 각자들 애들이 이제 뭐 1학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1학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고학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진짜 되게 무거운 짐이 있는 상황들 6학년만 돼도 그 사춘기가 온다면서요 요즘. 그러니까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당당하게 손드는 거 보면 완전 우리 세대하고 틀린데 그 아이들 사귄다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혹은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부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더니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게 하나씩 적어보게 하는 그런 그 말씀 수첩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건 그냥 제안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적어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저희 서아가 캄보디아를 다녀오고 나서 좀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또 이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런 거는 없으니까 아이의 마음은 이만큼 커졌는데 거기서 이제 쭉 뭔가 멈춰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최 집사님이 부장님이지만 최 집사님은 그거를 뭐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계보들이 있어요. 백장로님도 캄보디아 와서 본인이 직접 봤기 때문에 제가 막 싫다고 해도 아마 저한테 막 뭐라 그럴걸요. 선교사님 이거를 하면 되는데. 왜냐면 몇 번째 오셔서 보시거든요. 경험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게 본인이 누리니까 방법을 아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같이 가자. 왜냐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서화 같은 경우 거긴 좋았는데 이제 서화뿐만 아니라 태진이라는 건 나를 보고 막 되게 반가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추억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교회에서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 수첩 혹은 말씀 수첩이 자기들 스스로 적게끔 하는 것도 교회에서 되게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이 체크해서도 좋고 아니면 부장님이나 이렇게 반을 맞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디스커션 나누는 게 좋거든요. 아이들 얘기 안 할 것 같죠? 다 얘기합니다. 이게 1년 한번 해보시고 평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제가 자꾸 우리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저희 와이프가 우리 은수 희근이를 막 키웠어요. 거의 못 키웠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 무지했대. 저렇게 애 키우면은 진짜 애 망가진다 그랬대.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아셨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잖아요. 모르시죠? 왜 잘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간증을 하면 목사들한테는 하지 말래요. 질투한다고. 자기는 그런 경험을 못해서. 집사람이 어제 우리 후원자 부부를 만나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확신했대. 하나님이 희근이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 새벽 기도 때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분들한테. 근데 지금 희근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돈도 많이 드는데 돈 한 푼, 물론 4학년 때 조금 들었는데 거의 돈을 안 들었어요. 왜냐면 다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이. 결론 얘기하면 지금 미국에서 7월 달에 졸업하자마자 미국 공립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지금 취직해서 지금 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뭔가 뒷바라지하고 한 게 없어요. 은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한국 외대 다니면서 지금 자기 커리어가 이만큼 여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로스쿨 다니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해. 로스쿨도 아빠 얼마나 비싼데. 근데 근데 얘가 바로 얘기해. 아빠가 도와주는 게 아니지. 저분이 도와주시지. 이렇게. 이거를 어릴 때서부터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가 가스라이팅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하고 대학교를 갈 때 큰아들이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을 갔어요. 진짜 명문대를 갔는데 6만 불인가 장학금을 50% 받아도 6만 불이에요. 못 보내잖아요. 그거 갖고 엄청 싸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요.
자기의 친구들이 캄보디아 왔을 때 제가 설교를 한 걸 기억한대요. 너희들의 꿈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근데 계속 안 된다. 임마 너는 좀 현실을 파악해. 내가 막 그랬고 나중에 정말로. 근데 얘가 처음으로 반항하고 울면서 대드는 거야. 샤워하면서. 진짜 아버지는 너무하다. 근데 아직 자기가 갈지 안 갈지 그게 그러니까 아직 뭐가 안 됐는데 아직도 두세 달이 합격해놓고 그 기간이 있는데 꿈을 꺾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머리 한 대 맞았거든요. 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교해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못 누려? 못 누려요, 목사도. 이게 무리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결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결론이 사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거 한 가지만 1년 동안 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면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일단. 그 방법은 한번 부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수첩, 혹은 말씀 수첩, 혹은 자기들의 그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짧게 생각했는데 지금 네. 말씀 중에 이거 짧은 건데 저는 각 반별로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생활에서 그러니까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아쉬웠던 일, 또 바라는 일, 딱 한 요 4가지 정도만 생각해보기. 그래서 나눠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거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 해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를 다 하기 시작하면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두 애든 나중에 있잖아요. 자기 고백이 막 나오고.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그 어머니는 그 애들 그 개인적으로 기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알게 기도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끝나고 나서 잠깐 앉아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그걸 짜보시면 돼요. 6명이면 6주 가능하면 6주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 앉혀놓고 디스커션 나누는 거죠.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통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어디 기도 제목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너가 소원하는 게 있니? 뭐 근데 1학년일수록 아주 말초신경적인 얘기들을 막 해요. 나는 오늘 뭐 장난감 갖고 싶은데 못 갖게 했다든가 막 이러거든요.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얘가 정말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장난감을 못 가졌어.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기도해 줬는데 장난감을 삼촌이 사갖고 왔어. 얘는 이 경험을 잊지는 못해요. 아,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삼촌이 장난감을 사갖고 오네? 그러니까 요거를 날마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목사님은 말씀과 아이들이 영적으로 양육한다면 교사들은 그 영적으로 말씀과 양육이 된 거를 어떻게 세상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한 체크와 디스커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하셔야 돼요. 문자도 좋지만 잘 있니? 이렇게. 제가 그 페이스턴뿐만 아니라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 있잖아요. 그 페이스턴 교장뿐만 아니고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빨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는 걸 처음 봤대요. 월요일날 그 페이스턴 기독국제학교 교장 선생님 보자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분도 자기도 목회자이면서 목사는 하진 않지만 애들이 700명이에요, 그 학교가. 근데 아이들과 소통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된대. 나는 근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고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잖아요. 야, 너 엄마 이렇게 얘기해도 태진이한테 너 떠들면 이런 말을 해도 태진이가 기분 나빠 얼굴을 붉히지 않잖아요.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근데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야단치면 애 상처 깊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예요. 선생님들의 그거는 이제 테크닉인데 내가 이 말 하면 얘 큰일 나다 이거. 예전에 우리 그 남녀 무슨 여기 아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저 6학년 때 남녀 그 대항전을 했는데 우리가 거의 이겼는데 선생님 여자 6반 선생님이 약간 좀 편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진 걸로 돼 있거든요. 우리 난리 났어요. 먹던 수박 간식 팽개치고 저쪽을 그때 저기만 저 놀이터로 가가지고 울고불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야단쳤는데 그 야단친 게 평생을 가던 애가 있더라니까요. 야 그때 진짜 기분 나빴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체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을 연결하려면 기도 응답을 이 친구들이 받았냐 안 받았냐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든 아이들끼리든 나누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동부니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교사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못 있습니다.
애들이. 제가 아까 잠깐 예화 들었잖아요. 저를 지금 선교 이렇게 왔을 때 지금 제가 한번 우울감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17kg가 한 달에 빠진 적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막 암에 걸렸냐고 검사 받으라고 할 정도로. 근데 살이 그냥 빠져. 근데 이게 우울감은 그냥 와요. 이게 뭔가 훅 와요. 이게 무슨 안개와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막 이래. 그런데 그때 목숨, 이건 너무 과장, 한 80% 뻥이고, 이 목숨을 아끼지 않도록 나를 보살피는 친구들이 다 그때 저에게 사랑을 받았던 친구들, 제자들. 그런데 제가 그 제자들 때문에도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면 선교 때문에 모였는데 코인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억을 벌었대. 뭐 집을 저쪽 위례에 분양받았는데 8억에 받았는데 16억이 됐다. 이런 얘기만 해요 지금. 근데 그게 축복해줄 일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너무 이 우울감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려요. 열이 받았어 내가. 야 이 자식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결혼해서 47인데 46이구나. 46인 친구가 농협에 지금 거의 오랫동안 하여튼 돈도 잘 벌고 집도 사고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애고 15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하네요. 근데 내가 야 인마 헌금을 그거밖에 안 해? 이랬다니까요. 헌금을 그거밖에 안 해? 몇 억을 뻥튀겼다는 놈이?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장신대. 그 교수님이 저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신머리 없네. 청년이, 그러니까 그때 만난 청년이 20여 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고 후원하는 건 읍되는 거예요. 다 기적이라는 거야. 감사해야지 지금 무언 얘기하냐 이러더라고요. 아직 이게 우울증이 덜 왔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밥을 먹으면서 그 또래들, 그 제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 전도 안 하는 애한테 내가 막 쏟아붓거든요. 너는 지금 10년이 넘도록 전도도 안 하고 남편이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냐? 막 이렇게. 그런 상처를 받아도 곁에 남아. 왜냐면 평생의 이 아까 특별은총,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도왔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는 요때 조금 약간 그 할 맛이 나요. 요것 때문에 그 시름이 덜어져. 힘이 댕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거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 1, 2년만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 그 꾸준히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꾸준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말이 그러면 아이들한테 지금 장로님 했잖아요. 꾸준히. 그럼 뭘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꾸준히 하려면. 꾸준히 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예요. 제가 감사일기도 10년을 썼거든요. 하나도 안 따지고. 이게 어느덧 보니까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쓰라고 쓰는 거 아니야. 쓴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을 쓰는 것이 지금 되게 수월해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거 그냥 자연스럽거든요. 그게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저도 이제 교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누렸어도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다시 이스라엘로 내고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고 했는데도 그들이 성령을 체험을 다 받지 않았을 때 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교사를 부름받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 몇십 년을 하고 뭐 또 집사요, 뭐 이렇게 권사요, 장로요, 교사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교사 자격이 있어 교사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열정을 하고 있어도 딱 또 주일 끝나고 월요일 가면 내 삶이 바쁜데 애들하고 통화를 할 시간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괴리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 있을 때 많은 그 좋은 교사들도 영향력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같은 또래에 있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좋은 교사를 못 봤을까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지.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사가 있어도 당사자가 그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포도가 있잖아요. 이걸 맛있게 맛보는 사람은 맛지만 이게 안 먹은 사람은 맛은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방 장로님께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백 장로님이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쉽지가 않은데 꾸준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쵸?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면서 신앙이 성장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쉬워요. 그걸 마지막에 요구하고 제가 장로님께 이제 한번 뭘 여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게 된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해야 된다. 교사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이제 다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함께 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교사들이 이제 기억하시죠? 진단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거 제가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1000명이 넘는 수석 장로님서부터 해서 이제 다니는 사회복지사까지 물어봤는데요. 한 명 빼고 25명에게 물어봤는데 한 명 빼고 다 교회를 의리로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리.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나 벌 줄 것 같거나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예배 빠지면 이상해. 혹은 내가 교회 예배 빠지거나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는 우리 목사님이 보기가 어려워. 20년, 30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누리고 싶대요. 뭔가 함께 교제도 나누고 싶고 뭔가 자기 고민을 나눠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야 되는데 서로 신뢰가 없대. 그게 한 명, 25명 중에 한 명이야. 한 명은 괜찮대. 그러나 나머지 24명은 그분들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야.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편히 물론 통계가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 심각해지겠죠. 점점. 그러니까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랑 같이 신앙생활 애들이 그럼 똑같은 선생님을 안 만났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저게 이것을 누리도록 누군가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군대에서 스스로 깨달았기도 했지만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멘토 목사님이 요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딴 얘기 안 하시고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선교사의 핵심이 아니라 교사의 핵심인데. 자, 그러면 되게 쉽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쉬워요. 어려운 걸 하나님 시키시겠어요? 쉬운데 요거는 이제 교사들에게 하는 얘기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 그죠? 내 힘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 무슨 이야기신지 조금 삘이 오나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돼도 내 의가 드러나. 나중엔 내가 했어야가 되고 막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 처음에 막 열심히 섬기고 막 그래. 맨 땅에 헤딩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3D. 난 그 목사 정말 싫어하는데 하여튼 지금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니까 막 장로들한테 막 헌금 안 했다고 설교 시간에 막 야단도 친대요. 나 그분 설교할 때 찬양인도 해봐가지고 알아. 저 이상한 사람이네 그랬어요. 설교를 어쩔 수 없이 들을 수 있어서 나보고 찬양인도 시켜가지고. 근데 그분이 되게 고생을 했어. 목회를 할 때. 자기가 딱 이끌어간 거예요. 하나하나. 그럼 늘 내가 그걸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좀 있으면 은퇴인데 은퇴도 안 할 것 같아. 그 교회도 날려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심각하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아까 찬양도 했지만,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기 너무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있고. 오면, 성교 오면요. 어떤 분들 기도 부탁해요. 근데 제가 기도 잘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내 신앙이 성장돼. 본인이 하게 본인이 하나님 부르짖고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기도 부탁한다. 근데 어려운 상황은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저도 하니까. 근데 늘 습관적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 부탁하면 아이고 권사님 하세요. 권사님도 뭐 능력이 있으신데 뭐 자꾸 뭐 능력 있는 목사들과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막 하잖아요. 나중에 다 돈 뺏기고 몸 뺏기고 다 뺏겨버린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 교사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이들한테도 먹혀 들어가야 돼. 야,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안에 있어. 네? 우리 저기 찬양 집사님 딸내미들이 얼마나 예뻐. 얘네들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기가 따갑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지 진짜 몰라요. 부모도 감당 못한다고. 나중에 얘네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가는지. 그 위대한 사람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산다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변화된 애는 잊지를 않아.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이건 제 얘기예요. 뭐 동의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고, 기도는 기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혹시? 기도는 기여가 아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느니, 뭐 무지 많이 했느니, 기도는 기여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했으니까 뭐가 오는 이런 어떤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기도는 숨을 쉬는 거예요. 영적 쉼이야. 영적 숨, 날숨, 들숨.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인 거지. 내가 무슨 우리 어머니한테 뭘 기여해야 우리 어머니가 날 뭘 줘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는 내가 무릎 꿇고 정한수 떠다가 소 빌어가지고 나오는 걸 기독교는 기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를 그래서 성경에 몇 시간 하라고 돼 있어요? 이제 하루 된 교사 하루 된 분, 서엄마. 성경에 기도 몇 시간 하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는 몇 시간 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몇 시간 하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교회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기도를 얼마만큼 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하란다니까. 쉬지 말고. 그거는 이 마지막인데 매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말해야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 오늘. 뭐 사실 저도 6개월 마산동목교에서 거의 담임 목사처럼 사역을 했거든요. 당회도 들어가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은퇴 장로님들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들어오래요. 저보고 들어가면 막 그 다음에 또 은퇴 권사님들 방으로 쑥 들어가면 막 문제 하나가 큰 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부로 아니 문제가 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를 같이 참여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장로님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그래서 토론은 마음껏 하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누구로죠?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됐어요. 그 문제 잘못 해결되면 교회가 풍지박산 날 뻔했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해결된 게 권사님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룹이 제일 튀었어. 원래 안수집사가 그렇게 막 도전적이거든. 이 실무진에 없다 보니까 할 말 다 해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 찬양할 때는 은혜스럽게 하실 테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근데 기도하니까 이게 정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지.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는 마음은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왜 항상 기뻐라 쉬지 말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앞절이 뭔지 아시죠? 가난에 처하지도 하고 부하에 처하지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도 하고 난리예요. 요즘 제 주변에 유방암만 제 지인이 5명이야. 제 제자가 한 명이 걸려가지고 좀 수술받고 지금 많이 좋아져 있고 계속 들려.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이제 신앙이 삐리삐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긴 한데 되게 삐리삐리해요. 근데 계속 전화로 해줬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주면 항상 말해 너가 기도해.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 기도하는데 그 의사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 하나님은 어디 가서 감 떨어지도록 이랬으면 뚝 떨어뜨리지 않아. 모든 하나님은 다 도구를 사용해. 그게 호사에서야 나와. 왜 저렇게 저 바로나 뭐 그런 왕들 있잖아요. 왜 저런 악한 사람을 쓰시냐고 막 호세가 막 그러잖아. 다 쓰일만 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든 쓰시잖아요. 그걸 계속 기도해. 그러니까 처음에 두렵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기도하니까 그럼 뭐 믿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하나님이 의사를 예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자기 신앙으로. 그러니까 날 나중에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저도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 집 센터에 누가 밥맛 떨어진 애 하나 들어와가 죽겠다 나 걔 말 무지 안 듣는다 이러면은 목사님 기도하세요. 진짜로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게 그 동생이 신앙 좋거든요. 와 언니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심어주시라고. 이 아이들에게 계속 그거를 잊지 않도록. 이게 이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계속 똑같은 말을.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 찬양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제가 찬양 왜 부르라고 하냐면 찬양에 어떤 찬양을 펴도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 다 그렇잖아요. 행복을 이것이 행복 뭐 있잖아요. 그거 다 뭐 왜 행복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행복. 감사는 또 왜 감사해요? 예?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 그걸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게 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자꾸 잃어버려. 아까 우리 백장로님 말했던 우리가 자꾸 까먹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 그걸 매일 인식해야 돼. 그리고 그걸 확신해야 돼. 그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그게 잘 안 되니까 표대를 딱 갖다 놓고 다른 박질 하듯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삼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걸 훈련시키면 공부 잘해요. 왜냐면 공부를 누구를 의지하고 해요? 예수님 의지하고. 근데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가정예배. 애들이 귀가 따갑게. 남들 10년 할 거 너희들 1년 해. 진짜로. 남들 10년 할 거 너희들 1년 할 수 있어. 누구를 힘을 입으면? 예수님.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부가 되더라도 남들 그 10년 할 거 난 1년 만에 인정받고 청소부를 하면서도 행복하고 다. 무슨 말인지 이거를 계속 얘기해요. 제가 만약 다음 주에 만약에 또 한다 그러면 또 이 얘기 똑같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의지하시라고? 예수님만 일어나. 또 까먹거든. 그거를 누가 까먹게 만드는 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고 너 더 잘났다. 네가 최고야. 너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세상의 방법들. 그거 하면 저도 우리 막둥이가 지금 발달장애잖아요. 아직 완전히 뭐 그건 아니겠지만 속 터질 때마다 지금도 계속 전화 오고 뭘 사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이 없으면요 저도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어떨 땐 얘가 없으면은 얘를 안 태어나게 하셨으면 자기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 그러고 하루에 왔다 갔다 거린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희근이 형수 키울 땐 더 왔다리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믿음이 경험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여러분의 이 아동부만의 이 공동체가 되라고. 중고등부 신경 쓰지 말고. 거기 뭐, 그러니 말고. 우리 공동체가 그걸 누리자고. 질투하게 만들라고. 아동부 했더니 뭐 애들이 많고 뭐 열정이 넘치고 저는 그 소리보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곳이구나. 아이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구나. 이거 되게 쉬워요. 계속 얘기하라니까. 끊임없이 얘기하고 아까 말했던 기도 수첩, 말씀 수첩 우리 최재 선재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애들 말씀을 외우게 주중에 그걸 디스커션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까지 적게 만들면 더 훌륭하겠죠. 근데 그거 아이들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말이 있었나?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예요. 그게 보여 때로는. 여기 제가 아름다운 교회 할 때 아동부 담당했던 선생님이 저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희근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여기서? 이삭과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칠 때 아동부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겠냐고 여기서.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겠냐 그랬더니 사실 뭔가 본인이 설교에 뭔가 메시지가 있었겠죠. 뭐 사탄이 나빴다든가 뭐 기분 나쁘다든가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희근이가 양이라고 그랬대요. 아니 그 양은 아무 잘못을 걸려가지고 나중에 대신 죽었잖아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양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디스커션이에요.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때 무릎을 쳤대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그 어린 양의 자기는 그 모리아산의 핵심을 양으로 보지 않고 자꾸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뭐 이런 것들로 갔는데 사실은 그 양을 이꼬는 예수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이 가만히 계셨다가 내 대신 죽어버리 그걸로 메시지가 완전히 그 장을 자기는 구속사로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희근이가 양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아무 잘못 없이 풀숲에 걸렸다가 괜히 해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애 시선에선. 그래가지고 말씀도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끄집어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복음의 가장 근접된 진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배운 대로 뭔가
이게 전체적인 거를 보잖아요. 거기서 뭔가 나오고 막 이랬는데 얘네들은 단순한 걸 보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놀라워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아까 백장로 말했던 건 그걸 받아들이고 디스커션을 통해서 선생님도 바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아이들도 누리고. 제가 사역하다가 때려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저기 성목교회 있을 때. 좀 힘든 적이 있었는데, 은수가 아기 때 십자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금요철에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애가 그냥 계속 거기에 세뇌당해가지고, 십자가 내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십자가구나. 내가 지금 붙들 거는 십자가 외에는 없구나. 그때 내가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내가 또 십자가를 잃어버렸구나. 이 목회자가. 힘들다고 또 그냥 딴 거 쳐다보고, 왜 그러냐고. 힘들게 하는 그 권사님이 있거든요. 계속 저를. 내 앞에서 계속 막 딴 얘기 하시는 분이. 그냥 한 대 때리고 지옥을 가. 막 이런 농담으로. 여보, 나 한 대 치고 지옥 갈까? 막 농담으로. 그런데 그게 십자가구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들어오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 진짜로. 그래서 제가 잘해드리니까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 자기 미워한 게 아니라 제게 사랑을 받고 싶었다고. 여기 자꾸 나는 그 권사한테만 잘해줘가지고 뿔나티가 나가지고 들이받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저를 계속 옆에서 괴롭힌 거예요. 근데 진짜 십자가가 여기 있으면 뭐가 용서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왜 자꾸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제 70이 넘으신 분들은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게 뭐게 중요해. 이게 이런들 그게 중요한 사건과 아닌 게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종탑 하나 저거 빼는 걸 가지고 죽자 사자 하잖아요. 이 종탑이 우리 교회 어떤 의미인데, 그 종탑이 무슨 의미인데 이럴 수 있어요, 어른들은. 근데 종탑을 다 하지 말자 그러면 어른들은 뭘 보냐면 그 종탑을 끊지 말라는 아이의 마음을 보지 종탑을 안 본다고. 근데 우리 종탑만 봐. 젊은 사람들 모르니까. 그게 이제 연륜들이 딱 와잖아요. 50대 되면 지천명, 하늘의 명을 받는, 그 나이대가 다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가 되게 중요해. 그런데 그 나이를 먹어도 본질을 모르면 꼰대가 되고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이거 한번 강의한들 여러분들 이거를 하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또 다시 이제 서화가 이제 그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듯이.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하고 그냥 집사님하고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한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교사들끼리도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디스커션 해야 돼요. 근데 디스커션 할 때 내 죄고백 하지 마시고, 내 어떤 힘든 거 얘기하지 마시고, 이호긴 권사 오늘 만난대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들 서로를 못 믿게 반드시 그게 새나가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디스커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건 어디 가서 얘기 안 해. 질투가 나가지고. 누구를, 그 최 집사님이 지금 은혜가 너무 넘친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디 가서? 최 집사님 오늘 옷을 이상한 거 입고 왔나봐. 뭐 어디가 찢어졌어. 뭐 왜 그래? 아니면 뭐 황 권사님하고 싸웠나봐. 둘이 말을 안 해.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도 하는데, 성령이 막 충만하시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해. 그러니까 여기, 그거 다 사탄이 막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걸 디스커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셨잖아요. 왜 우셨는지 본인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디스커션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막 안 좋은 얘기, 막 서아빠가 나를 뭐 이게 아니라, 그 마음 있잖아. 그게 뭔가, 그 서아빠 이런 거는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돼. 그거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게 이제 서로, 모르겠다고. 나도 아까 그 탤런트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왜 내 마음이 이런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 눈물은 안 좋은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다. 이 고백을 누군가가 했어요. 근데 자기도 똑같은 처지가 있어. 예를 들면, 이분의 눈물은 행복의 눈물인데 나는 왜 슬픔의 눈물이고 고통의 눈물일까? 디스커션 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 그러면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거든. 초등학교랑부터 한번 해보세요. 근데 1학년은 조금 더 아주 원초적인 디스커션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막 아이들 이렇게. 그러나 4학년 이상, 3학년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한번 다가가 보면 그 아이들의 내면 안에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판단하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를 선생님에게 얘기하게끔 만들면, 그것도 부모님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평생을 이 공동체를 잊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함께 했던. 그게 기간 상관없어요. 6개월이라도. 평생을 잊지 못해요. 그게 어떤
이 신앙생활의 맛 아니겠어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거보다는 그때 참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던 선생님이 계셔서 이 특별한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산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잘 안 되니까 예수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다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인식하시고 오늘 기분 나쁜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걸 의도적으로 내 안에 있구나. 또 교사 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든데 오늘 또 누가 도와주시 이거를 이게 애들한테 이렇게 하지만 나에게도 적용하시면 그래도 계속 사탄은 공격하세요. 그거를 잘 하시면 좋겠다고 장시간. 그래서 우리 방장모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아니 방장모님의 경험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으셨어요? 2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기 신앙. 본인의 신앙, 교사의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이 정립이 안 되면은, 그리고 내가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무슨, 그건 뭐 로봇이 와가지고 뭐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 20년 됐나요? 저는 지금 우리 생명상 큐티를 하고 있어요. 큐티를. 아침에 해야 되는데, 아침에 하지 못할 바쁠 때는 전 점심 먹고 해요. 항상 말씀을 접해야 돼요. 우리 뭐 교사들 전체들 누군가 다 마찬가지로 바쁘고 시작하고서 핑계 대면서 사실 말씀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보는 사람 그렇게 뭐 성경 통독 이런 거 하면 그것 때문에 뭐 업무적으로 해서 볼지 몰라도 말씀을 볼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한계를 느낀 게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전격적으로 하여튼 제 인격을 맡기고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삶 속에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왜? 안에 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힘이 뭐냐면은 밥이거든요, 밥. 영적인 밥인데 성경을 보면 어느 구절을 한 절을 보든 두 절을 보든 한 구절을 보든 한 장을 보든 간에 보면 거기에서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 큐티는 뭐 한 장밖에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정리를 다 해놔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뭐 그 생명에서 말로 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런 책자가 있으니까 일일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를 아침 보면서 항상 거기서 기도도 있고 말씀을 자기가 잡혀서 내가 이런 걸 놓치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주네. 자기 삶을 큐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 주일날 와서나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말씀 이렇게 100% 다 달아요. 오늘 말씀 이렇게 좋네. 참 이 삶에 이렇게 적용해. 다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다 나와 있긴 아멘. 근데 저희가 감사하면 아멘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하지 않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이거는. 원래 습관적으로 아멘 안 하는 사람 그것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멘이라는 것 뜻이 인정하는 건데 근데 그것을 우리적인 예수 장로교 때문에 장로교에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지만 안 그래요. 이것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면 속으로 그래도 아멘. 그러면서 긍정하는 일단 말씀을 긍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제 생활을 유지했을 때 영혼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혼들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가족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원초적인 기본이다. 저는 기본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면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도 말씀을 등한시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디스커션을 들으면 매일 큐티를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시 한번 가족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좀 저녁에 자기 전에 그 말씀 나누자. 이런 게 디스커션이 이렇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잘 맞추시면 좋고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없을 거라고는 확신이 듭니다. 강의를 잘했더니 관심이 없더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말했지만 사실 이렇게 교육부가 살아서 뭔가 활동하는 건 또 큰 은혜고 복이에요. 기회고 잘 하시고 있고 우리 성 목사님이 또
열심히 열정을 쏟아서 이렇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때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더 한번 하나님 의지하시고 한번 굉장히 즐겁게 세상이 준 거는 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즐겁게 기분 나쁘면 다 표현하세요. 그거 꾹꾹 목사님한테 되도록 괜찮아. 기분 나쁘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믿음 좋은 분들 또 이게 은혜가 넘치는 분 다 받아들이거든. 또. 응? 근데 그거 꾹꾹 참고 뒤에 가서 이러시면 안 되고 아파서 다 하시면 현실적으로 얘기하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고 너무 꾹꾹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기도하고 뭐 어떻게 목사님 기도하고 마실까요? 오해배가 있어서 이제 마쳐야 될 텐데요. 우리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오늘 수고해 말씀 너무 좋으셨죠? 네. 예, 제가 중간에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게 일이 있어가 잠깐 나갔다고 나갔는데 우리 좀 수고해 주신 유치원 선생님 박수 한번. 근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유성교사님 이렇게 오실 때 한번 교육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다음 달에 또 우리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또 교육 있죠? 예. 그리고 저희 때 우리 뭐 교회를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부흥하는 아동부, 쇠퇴하는 아동부에 대해 얘기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 다음 달에 이제 10월 달에는 우리 아동부 교육 자체적으로 하고요. 12월 달에는 교사 대학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진행하면서 성장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유성교사님 혹시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좀 하나만 한두 개만 나눠주시고. 지금 일단 저희 가정에 우리 허영무 씨가 이제 몸이 간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다 감사한데 허리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좀 지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승근이가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좀 받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반 정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여기 있기로 이제 파송교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학교를 찾고 있는데 좀 적당한 학교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발달 재활 치료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역지 지금 이제 이양한 곳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더 이렇게 좀 교인들과 좀 소통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사역자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모님, 또 승근이, 또 사역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승근사님 건강을 또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을 우리 부장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사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이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창성장님 기억하여 주시고 유성교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들이 우리 삶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네 기도합니다. 우리 조승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친구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딸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성교사님의 가족들이 하나님 평안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과 또 사역을 이양하는 가정들 캄보디아에서 모든 사역의 일정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기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하여 주시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동부 이렇게 교사들 하나님 사랑을 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또 교사로 삼아주시고 아이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교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또 유창규 선교사님, 우리 교사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임재해 주셨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또 모르는 것들도 알아가며 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나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들이 오니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교사 모두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창규 선교사님 그리고 허영미 선교사님 영과 육으로 가득 해주시기 원합니다. 충만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아픈 것 그리고 바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순조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근이에게도 하나님 좋은 학교 이미 예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로 날마다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마음들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기도하고 바라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불편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말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특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과 통하여 저희 기도들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옵고 또 선교사님을 가는 길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